소아시아 교회 이야기, 우리 동네 교회 이야기 특별 새벽기도회 여섯째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소아시아 교회 이야기, 우리 동네 교회 이야기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5분의 강사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귀한 은혜들을 부어 주셨습니다.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같이 은혜로 나누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모두 주 1세기 지금의 터키 서쪽에 위치한 소아시아의 교회였지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행복한 교회, 그레이스 교회, 주봄교회, 광주 온주빛교회, 고백교회 각각 모양도 다르고 처한 환경도 다르고 모습도 각각 다르지만 그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서 이 신창동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라오디아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실존을 파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다시 세워지는 소망을 품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17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아멘. 크게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부요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아주 부요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당시 많은 은행과 고리 대금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가난하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난하다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당시 라오디가에는 유명한 의사와 병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 지역에는 2가지 유명한 약이 있었는데 안약과 고약입니다. 고약은 귀병에 좋고 안약은 눈병에 좋은 약이었습니다. 귀병을 고치려고 눈병을 고치려고 사람들이 라오디게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 귀가 먹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벌거벗었다는 말은 그들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행실이 깨끗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그 지방 특산물 중에 목양과 목화 재배가 성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풍성한 양털과 목화 산업이 발달했는데 라오디게아는 벌거벗은 교회였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요했으나 영적으로 가난했고, 안약은 많이 있었으나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고, 양과 목화는 풍성했지만 도덕적으로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걱정하는 교회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시설이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교회 건물, 시설이 없습니까? 아니면 실력 있는 목회자들이 없습니까? 풍부한 물질, 웃고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우리에게 없습니까? 그런데도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열정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토해내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열심이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목포 살았는데 저녁에 유달산 올라가면 밤새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 예배 없는 교회가 없었고 철학 기도도 새벽까지 했습니다. 부흥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일주일 내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기도원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주일 밤 예배 드리는 교회들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는 미친 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미쳐서 남편들이 아내 보고 제발 교회는 보내주겠는데 미치지만 말고 다녀라, 이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친 사람이 없습니다. 청년들과 학생들이 바글바글 했는데 지금은 그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정이 식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밖으로부터 고난이 없고 안으로부터 성령의 강력한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없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고난과 성령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대부분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서머나 같은 경우에는 황제를 섬기도록 정치적인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폴리캅이 순교당했습니다. 버가마 교회는 발람, 리골라당,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과 싸우다 보니까 순교하고 또 싸우다 보니까 교회가 강력해졌습니다. 미지근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핍박도 이단의 공격도 없었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노래만 불렀습니다. 그 사이에 성도와 영혼들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핍박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행이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시련이 없다 보니까 도전이 없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체질이 약해져서 약간만 힘들어도 겁을 집어먹는 것입니다. 외부에 이런 고난이 없으면 내부적으로 영원히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열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가슴이 불타올라야 합니다. 환경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내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라오디아 교회의 문제는 세속적이었다는 것입니다. 1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의 문제는 세상의 나쁜 사조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거룩성이 깨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속성을 대표하는 것은 돈과 성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라오디아 지역에는 은행과 고리 대업업자들이 많아서 돈이 많았습니다. 양털과 목화 농사로 풍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이 진짜 부유한 것입니까? 천만입니다. 그것은 사람들만의 착각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 가난의 부족함을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난함을 깨닫고 영적인 부요함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금은 물질의 황금이 아닙니다. 불로 연단한 금, 그것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건딜 수 있는 금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들은 아름다운 옷을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입어야 할 옷은 흰 옷이다 말씀하십니다. 깨끗한 옷, 거룩한 옷을 입어서 벌거벗음을 보이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안약을 자랑하고 있는 그들에게 진짜 안약을 발라라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화학적인 약품으로서의 안약이 아니라 성령의 통찰력으로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권면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다시 한번 열심의 자리로 나아가서 열정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의 영적인 침체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일깨워야 합니다. 일깨운다, 이 말은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과거의 추억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과거는 좋았는데 이런 이야기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때 좋았어 하면서 여러분, 새롭게 추구해야 될 미래가 없으면 병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가 좋았어,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아가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미래가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예수님보다 조직을 더 사랑하는 데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내용보다 형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교파주의가 그래서 생겨났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인데 교파, 교단, 아니면 보수냐 진보냐, 그걸로 갈라져서 예수님보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셋째,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을 더 강조하는 데서 깨어나야 합니다. 교회 일을 모두 물질적인 관점에서만 봅니다. 돈이 얼마 드는데, 많이 들면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돈을 많이 써야 한다는 것도 잘못입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합니다.
넷째, 세상과 타협하는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다른 종교를 이해하고 대화할 수는 있지만 모든 종교를 다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를 사랑하고 이해해야 되지만 모두가 동성애자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술 먹는 사람 정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술 먹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주일날 등산 가고 낚시 가는 사람 이해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떠나서 낚시 가고 등산 가는 것 삼가해야 합니다. 포용주의와 혼합주의는 다릅니다. 교회는 부지런히 자기를 깨워야 합니다. 잘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깨워야 합니다. 늘 깨어나야 합니다. 늘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오직 예수로 충만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깨워가야 합니다. 세 번째, 라오디아 교회 문제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문 안에 있습니까? 문 바깥에 계십니까? 라오디아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는 예수님께서 밖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밖에 계신 채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묻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는 소아시아 7교회에 지정만 하지 않으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희망을 주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모든 교회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아노라. 안다는 말이 요한계시록 2장에만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서머나 교회를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또한 버가모 교회를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라오디아 교회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 광주 성안교회도 주님께서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땀 흘려 봉사할 때 우리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질 때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승리할 때 상급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이 길이라, 이 길이라, 승리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에서 사대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사대교회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죽은 사대교회까지도 주님께서는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라오디아 교회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영적으로 눈멀고 병들고 벌거벗은 교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일어나 싸움에서 이기고 기필코 아버지 보좌에 앉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겠다, 함께 하겠다, 승리하게 하겠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연약한 교회를 강하게 하십니다. 넘어진 교회를 일으켜 주십니다. 낙심하고 실패한 교회를 다시 시작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승리에 대한 격려와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리라 하시더라. 아멘.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인 어린 양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서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리라. 아멘. 이 세상은 결국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지막을 장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현실적으로 24시간 365일 이기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자빠집니다. 그러나 반드시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 우리는 최후 승리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기필코 이길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은 차지도 덥지도 않는 미온적인 신앙 상태로 깊은 자만에 빠져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마음을 닫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라오디아 교회와 같이 미온적인 상태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라오디아 교회와 같이 자만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삶의 중심을, 교회의 중심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은밀한 기도로 소통하지 아니하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헌신의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말씀은 하나의 죽은 문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세 신앙의 핵심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안일과 게으름을 회개하고 흰옷을 사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사랑하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조명하에 영적인 눈을 뜨셔야 합니다. 그래야 언제나 승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아 주님과 교제함을 얻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불타게 해야 합니다. 열정을 잃은 채 역사에 사라져버린 라오디아 교회가 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같은 열정으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 교회가 열정적인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